이제 다음 넘어갈 수 있죠? 자, 성경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좀 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걸 다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감동적으로 잘 만들어진 드라마를 웰메이드 드라마라고 하죠. 3년 전쯤에 이제 방영된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웰메이드 드라마 중에서도 웰메이드 드라마입니다. 고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아주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이 이제 불행하게 이제 사망을 하고 그리고 어린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평생 또 다리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할머니와 그 가족에 대한 그 에피소드들을 겪어간 그런 드라마입니다. 확실히 김혜자 씨가 연기를 참 잘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적인 드라마 가운데 하나고요.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 오징어 게임보다는 100배나 더 훌륭하고 좋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볼 기회가 생겼을 때에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주인공인 김혜자 씨가 마지막에 그 나레이션을 합니다. 이런 나레이션을 해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 하다지만 그런 대로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쌩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글을 이제 볼 때마다 저는 좀 가슴이 뭉클해요. 2023년 새해 첫날이자 또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2022년 이 한 해를 돌아봅니다. 김혜자 씨가 드라마 끝에 했던 나레이션처럼 우리가 지나왔던 그 날들, 1년 365일 그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대단하지 않은 하루, 별거 아닌 하루, 그런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 시간을 불행하게 또 때로는 그 시간을 행복하게 또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눈물로 또 어떤 날은 웃음으로 그렇게 보냈던 그런 날들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에 또 새해구나, 좀 새롭게 살아보자, 또 새 희망을 가지고 또 시작하지만 그 나레이션처럼 정작 과거는 후회만 또 가득하죠.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미래, 장밋빛 미래라기보다는 불안하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것이 싹 다 정리가 되고 또 좋은 일들만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김혜자 씨가 했던 나레이션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모두 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삶은 참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눈이 부시게 오늘을 살아갈 자격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들이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빛 안에서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눈이 부시게 복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때로는 우리는 정말 대단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정말 별거 아닌 그러한 날을 또 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린 또다시 새해를 맞게 될 겁니다. 그렇게 2023년을 정리하고 또 2024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올해는 이 드라마 제목처럼 눈이 부시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눈이 부시게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도 살아가면서 참 고단한 날, 힘겨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그 날들을 은혜의 날들로 만들었던 사람이 또 다윗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이 부시게 살아간 사람 다윗의 신앙 고백이 시편 27편이고요.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또 우리의 지침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불행한 날들, 행복한 날들, 이러한 날들이 롤러코스터처럼 정말 극과 극으로 오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성공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일생을 쭉 살펴보게 될 때에 그의 삶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보면은 젊은 날의 다윗은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그러한 용맹스러웠던 일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다윗은 늘 불안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당장 내일이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어두운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젊은 날입니다.
중년의 다윗은요, 세상적인 권력은 가졌습니다. 부도 가졌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참 불행하고 힘들었습니다. 인간적인 배신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현실을 오늘 본문 2절과 또 12절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 살을 먹으려고 오는 악인들,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대적하는 자, 그들이 자기 주위에 우글우글 했다는 겁니다. 악인들은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오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자들입니다. 뭔가 좀 나한테서 뽑아먹으려고 하는 사람, 뭔가 좀 나한테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나의 안전, 나의 평안, 나의 행복, 나의 이익, 이건 관심 없어요. 뺏기만 하면 돼요. 그들의 목적은 내 살을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괴롭히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진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증자들이죠. 위증한다고 하는 것은요, 거짓으로 중상모략하는 겁니다. 재판 용어입니다. 그럴듯한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들은 악을 토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토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 폭력적인 저주와 증오의 말들입니다.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죽이는 그런 말들이에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좀 살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기분 좋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행복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에 비수가 꽂히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내 생명을 해치는 대적들이에요.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해친다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 칼을 가지고 찔러서 죽인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죠. 위증으로, 거짓으로 나를 죽이고 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친구요, 나의 가족이요, 심지어 나의 아들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괴롭죠. 외롭죠.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해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철저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내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하고 탄식합니다. 실제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느낄 정도로 철저하게 외로웠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은 것 같아요.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를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답답하죠. 힘들죠. 이런 느낌을 살면서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잠 안 와요. 내일이 오는 게 싫어요. 자기 속에 그냥 깊이 들어가서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 내가 처했다.
심지어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이거는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간구하는 것 같은데 그 속마음이 다른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 정도로 절박했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믿음을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리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던 사람도 나를 외면하고 하나님조차도 외면한 철저한 외로움 속에 내가 있구나. 그 느낄 정도로 절박한 그러한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치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나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다윗이 선언합니다. 일어나는 거죠. 이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힘들지만 나는 태연하겠습니다. 이 평안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군대가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절망적인 일이 나에게 닥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있죠.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구나. 내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정말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기는커녕 오해하고 중상모략하고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건지시고 죽음과 같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구나. 그랬을 때에 다윗이 이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생에 힘든 시간이 있을 때에 스스로 다짐한 것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다윗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윗아 여호와를 기다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려.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결단이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렸을 때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눈부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하나님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 시편 27편에서는 세 가지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분명한 소망 가운데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분명한 소망 가운데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거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 평생에 정말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여호와의 집은요, 뒤에 나오는 성전하고 같은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만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곳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산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생기셨다고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기도로 말하자면 1번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2023년 기도 제목 리스트 이렇게 이제 적어오라고 이제 드렸죠. 거기에 쓸 수 있는 1번 기도 제목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 소망 가운데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꿈꿉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다윗의 그 간절한 소망 들어주셨습니다. 생전에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은 늘 다윗을 만나셨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셨죠. 여러분의 한 가지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성전을 사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의 기도, 특히 2023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소망의 기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그 간절한 소망의 기도,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정말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산자들의 땅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 뭐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여호와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뜻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를 내가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로또처럼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실상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건데요, 확신, 실체, 보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과 실체는 거의 이제 비슷한 뜻이니까요. 그런데 확신, 보증.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미세먼지에 가려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 가운데에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지난주 성탄절 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시므온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에 가면은 혹시 메시아를 만날지도 몰라. 그러한 막연한 기대 속에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 올라갔잖아요. 너가 살아있을 때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믿고 확실한 가운데에 실체가 있는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갔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확신 가운데에 기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만날 때에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다시 오소서, 이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확신 가운데에서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 산자들의 땅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가르치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하는 거죠. 나를 인도하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습니다.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언약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에서, 순종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분이야. 당연히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분이야. 내가 기다려야 하는 분이야.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소두에 소개드린 이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이 마지막 부분에요,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던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의 뭐 마지막 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렸을 때 다리에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참 힘듭니다. 살아가기가 힘든 아들이에요. 아파트 경비원이 됐습니다. 어느 눈이 많이 내린 날입니다. 아들이 근무하는 아파트에 눈이 내려서 아들이 이제 또 눈을 막 쓸고 있습니다. 그때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와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불이 났게 달려갔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이 사라진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동문서주합니다. 아들도 뛰쳐나가서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빗자루를 가지고 눈을 쓰는 어머니를 발견해요. 어머니에 가서 묻습니다. 여기에서 뭐 하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알아보질 못해요. 치매가 깊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눈 씁니다. 다리 아픈 우리 아들 넘어지지 않게 제가 눈을 쓸어야 해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하죠. 아들 그거 몰라요.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만 안 미끄러지면 돼요. 어머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이 어머니 이제 팔을 잡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요. 아들은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 비로소 아들이 깨닫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학교 갈 때에 자기 집이 있었던 그곳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 언덕길, 그 골목길의 눈, 누가 쓸었는지 그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집 아저씨들이 눈을 쓸어준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 자기 어머니가 항상 눈을 쓸어두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 아내한테 가서 말하죠. 평생 내 앞에 눈을 쓸어준 게 엄마였어.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들이 몰랐을 뿐이죠.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눈을 쓸었다고 하는 것 몰랐을 뿐이에요. 심지어 치매에 걸려서 아들을 몰라보게 되면서까지도 눈이 내리는 날 그 아들을 위해서 눈을 쓸고 또 쓴 겁니다. 눈길에 미끄러지지도 넘어지지도 않았던 것은요. 그 다리 아픈 아들을 위해서 아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들보다 앞서서 그 골목길에 눈을 쓸어준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에서 그 날들 가운데에서 참 눈이 많이 내려서 빙판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날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끄러지지도 않고 넘어지도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우리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앞에서 먼저 눈을 쓸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빌면은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정말 다윗이 내 뼈가 녹고 내 살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힘든 날에도 그리고 세상 모두가 그를 버린 것 같은 그 외로운 날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요. 믿음으로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에 강하고 담대한 것은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다윗을 잊지 않고 그 모든 날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환난 날에 그를 지키신 하나님, 그의 빛이 되시고 그의 구원이 되시고 그의 참 평안이 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이렇게 새기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이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하셨고 자녀로 삼으셨으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 새해 첫 주일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본문 14절은요. 올해 표제 선고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정말 날마다 이 하나님을, 이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간절한 소망 가운데 확실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눈이 부신 날들이 되기를 정말 눈이 부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찬양과 함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정말 복된 2023년 이 한 해가 되기를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